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께 영광과 감사로 예배할 것을 선언합니다. 됐어요. 3만 원 얘기하지 마. 주부의 예배의 부름의 말씀 함께 봉독하십니다. 복 있는 사람들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서 교회 찬송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27절로 32절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해 드립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아멘. 지금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음란의 우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 오늘 복되고 소망 있는 귀한 주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극히 부족한 저희 무리가 모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인간의 끝없는 욕망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은혜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좀 거북한 제목이죠. 음란의 우상입니다. 원래 구약 성경 속을 보면은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이 음란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란으로 일그러져 있다 하는 말씀들이 수북히 수록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음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그렇다는 겁니다. 우상을 섬겼거든요. 그들이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한 분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가득 항상 충만해 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 계시고 욕망으로 가득 차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이스라엘의 왕으로부터 종교 지도자들 또 백성 모두에게 우상이 만연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용납하시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상과 음란은 동의어다. 동의어. 같은 뜻이라는 거죠. 오늘 말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졸면 안 돼요. 오늘 그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그 산상수훈이라고 그러죠. 아마 약간 좀 높은 산 같은 그런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설교를 하셨어요. 팔복에 대한 설교를 비롯해서 천국 시민들이 그 하나님 백성들이 갖추어야 할 성도의 바른 삶과 율법의 그 근본 목적에 대한 주님의 설교 내용 중에 일부분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그 율법에 있는 그 율법을 해설하신 것이에요, 주님이. 사실은 이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물었거든요. 오늘 본문 말씀이 예수님을 농락하려고 유대 지도자들이 물은 거예요. 거기에 명쾌한 해답을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그 간음, 이 음행, 이게 왜 우리들에게 늘상 일어나는 것인가? 그건 인간의 정욕 때문입니다. 정욕. 인간의 끝없는 욕망에서 오는 것이다. 이렇게 규정할 수가 있어요. 요한일서 2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요 나쁜 요 삼총사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의 것들이라는 거야. 여기서 육신의 정욕이 뭔지는 다 아실 거예요. 그리고 안목의 정욕이 뭔지 다 알 거예요. 우리가 눈으로 보면서 범죄하는 걸 안목의 정욕이라고 그래. 우리가 생각으로. 그 이생의 자랑은 또 뭡니까? 이생의 자랑은 허탄한 것들을 내뱉는 거예요. 요 두 가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이 강한 자들은 늘 입을 쉴 새 없이 나불거려요. 허풍을 떠는 거죠. 거짓말을 하고. 거짓말을 통해서 선량한 이웃들이 넘어지게 하는 거야. 제가 이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우리 집사람이 한국병원에서 수술을 했잖아요. 누군가가 교회의 지도자급이 목사님 거기 원장이 내 친구예요. 그러니 저는 그분의 말을 믿지요. 무조건 거기서 수술을 하자 이렇게 결정을 했어요. 우리 아이들이 아빠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겁니다. 이 허탄한 이생의 자랑 때문에 사람들이 넘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마태복음 5장 28절에 보면은요, 주님이 뭐라고 하셨죠?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했다. 현재 완료형으로 딱 답변하셔요. 예쁜 여자를 보면 예쁘네 하고 남자들은 침을 흘려. 죄송한 말씀이에요.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강조하다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건 이미 간음했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정도로 우리가 마음을 깨끗이 비워내야 한다는 거예요. 지지난 주일에 텅 빈 마음이라고 제가 그런 제목 설교를 했잖아요. 우리 마음을 얼마나 털어내는가.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29절에 보면은요,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내버려라. 내 오른쪽 눈으로 음욕을 품었단 말이야. 뭔가를 예쁜 걸 보고 그 눈을 차라리 빼버리라는 거야. 참 우리 주님이 이렇게 섬뜩하신 말씀을 왜 하시나. 30절에 보면은요, 만일에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려라. 내 오른손이 뭔가를, 뭐죠 이거? 이 손이 문제잖아. 손이 남자들은 특히. 여자들도 마찬가지죠. 이 손을 잘못 놀리면은 상대방이 너 싫어 이렇게 하는데도 놀리면 어떻게 되죠?
성추행, 성폭력이 되는 거예요. 엄히 다룹니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 그 법은요. 그래서 차라리 몸뚱아리 하나를 떼어서 내버리라는 거야. 지옥에 몽땅 다 들어가는 것보다 낫다 이거야. 요거 하나라도 살려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수위 높은 발언을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간음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보신 거야. 그죠? 늘 음흉한 마음을 품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안 계셔, 이 안에. 그거 분명하잖아요. 우리의 몸은 성전이라고 하잖아. 그리스도께서 늘 내 안에 와 계시는 성전. 성전이 깨끗해야지. 하나님 없이 사느니, 예? 차라리 음란을 그 저지른 눈을 빼버리라. 성추행한 손을 잘라버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 요한복음 8장 2절로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서기관들하고 바리새인들이 간음하다 현장에서 붙잡혀온 여인이 있었어. 예수님 앞으로 끌려 나왔어요. 그 사건이 그게 보통 사건이 아니잖아요. 그 당시 그 율법, 유대 사회에서 있었던 그 형벌은 돌로 때려 죽이는 거야. 이거는 참 굉장히 엄한 벌이잖아요. 간음한 여인을 잡아다 모든 사람들이 돌로 때려 죽이는 게 법이란 말이야.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죄 없는 자. 그런데 죄 없는 자가 어디 있습니까? 목사인 저도 죄가 많습니다. 늘 회개하고 살아요. 이 요한복음 8장 9절에 보면은요,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 둘씩 나가고 예수님과 그 연인만 남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 몽땅 다 가버린 거야. 돌을 다 여기 땅바닥에다 놓고. 왜? 지네들 생각해 보니까 다 죄를 졌단 말이야. 눈 뜨고 보는 이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나불. 크리스찬은 그거 하면 안 돼. 절대적인 것입니다. 간음하는 자에겐 좌우지간 하나님이 안 계신 거야. 주님은 그렇게 보신 거예요. 그래서 단 둘이 남았어. 모두 다 떠나가고. 그런데 주님이 그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짓지 말거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다시는 그런 동일한 죄, 간음하는 죄, 그런 죄 짓지 마라. 간음이 뭐라고요? 우상숭배라고 그랬죠. 우상숭배. 자꾸 간음하니까 좀 불쾌한 감정이 들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건 우상숭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신 신이란 말이야. 천하 만물을 지으신. 나 위에 다른 신을 섬기는 자는 너 난 싫어. 그 자는 용서 못해. 이렇게 선포하셨단 말이에요. 모세 율법이죠, 그게. 그러나 그 율법은 지금도 여전하다. 그 율법 우리가 지켜야 돼요. 우상이 뭐 많잖아요. 우리가 우상. 엄청난 욕망, 더러운 욕망, 물질 추구, 그런 것도 다 우상이야. 음행하고 뭐 이런 음란한 생각, 이것만 우상이 아니다 하는 거죠.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모두는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라는 거예요. 예배자. 그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오늘 교회에 왔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음란하면 안 된다. 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룩하신인데 음란한 자의 속에 들어와 계시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시는데 어찌 음란한 생각을 할 수 있겠느냐. 지금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음란과 우상 숭배는 하나의 동의어다. 이거 잊지 마세요, 여러분. 동의어. 같은 뜻이야. 하나님은 음란을 일삼는 이스라엘 백성을 우상 숭배자로 낙인을 찍었어요. 하나님이 누구를 세웠죠? 호세아 선지자를 불러서 북이스라엘의 그 타락한 백성들을 위해서 호세아 선지자를 불렀었거든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우상이야, 우상.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보시기에 바알과 아세라 이 신상을 숭배했단 말이에요. 이들이 양다리를 막 걸쳐. 양다리 걸치는 게 얼마나 흉악한 거야. 정말 안 좋죠. 그래서 호세아 선지서를 잘 우리가 읽어보면은 무슨 말이 써 있냐면은 바람난 음란한 아내가 정분이 나서 집을 나갔어. 읽어보면은 그를 다시 찾아오라는 게 집으로 다시 데려오라는 거야. 이런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타락해서 우상 앞에 다 엎드러져 있는데 우상 앞에 그냥 가나? 우상 앞에 물질을 가지고 가, 뭔가를 가지고 가. 몰렉 이런 신에게는 지 자식까지 갖다 바쳐. 자식을 죽인단 말이야. 왜? 자식은 희생되고 나는 잘 되겠다는 거지. 이런 어마어마한 죄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용서하지 못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불륜을 저지른 아내에 대한 한 남자의 지고한 사랑 이야기거든요. 이게 호세아서가. 신실치 못한 아내, 그게 아내 이름이 고멜이야. 고멜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자기 백성들을 불륜, 음란, 우상 숭배를 했지만 끝까지 용서하시고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사랑을 우리가 호세아서에서 발견할 수가 있어요. 한번 여러분 읽어보세요. 아마 그게 12장이나 13장까지 길지 않아요. 인간의 그 음란, 정욕, 이 문제는요, 창세기로 거슬러 올라가야 돼. 아담과 하와 시대부터 시작된 거야. 인간의 본성 속에 숨어있던, 아니 그 사탄의 유혹, 그 유혹에 의한 그 탐욕에서 일어나는 타락한 사건이란 말이에요. 하와가 선악과를 눈으로 봤어요. 안목의 정욕이야, 이게. 그때부터 있었던 거야. 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이. 그런데 뭐라고 표현했냐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했다, 이렇게. 실제 그렇잖아. 하나님께서 저거 먹으면 안 돼. 먹으면 너희들은 다 죽어. 이렇게 했거든. 그런데 눈으로 보니까 그게 탐스러운 거야. 먹고 싶고 막 보암직도 하고. 따먹는 거야. 그냥 저질러 버리는 거예요. 그게 음란이라는 거예요. 그게 범죄라는 거지. 이게 영원한 생명의 회복, 이게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분명히 선포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다 누구든지 죄를 짓기 때문에 아담 이후에 우리 인류가 다 죽는 거예요. 지금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이 땅에 오셔서 보혈을 흘리신 거야. 어린 양의 보혈. 놀랍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으로. 물론 그때와 달라. 우리는 한번 이 땅에서 죽어야 돼. 이 껍데기, 이 몸, 이게 집이라고 그러죠. 내 영혼이 거하여. 이거를 버리고 내 진짜 참 생명인 영혼이 하나님께로 가는 거야. 죽으면. 다시 그러나 부활할 기회를 주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던 것 같이 우리에게도 그 부활의 기회가 있다라는 거야. 우리는 우린 예수 그리스도와 정혼한 사이야. 지금 이 땅에서 사는 것은. 크리스찬은
정혼한 자는 누구죠? 우리 신부란 말이에요. 신부. 신부는 어떻게 해야 돼? 매일 꽃단장하고 다소곳이 몸가짐을 바르게. 그게 우리가 할 도리인데 아니라는 거지. 음란한 세대다. 그건 타락하는 거야. 자꾸. 그럼 하나님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좋아하시겠어? 재림하실 때 우리를 불러 올리시는데 휴거라고 합니다. 천상에서 우리는 주님과 만나는 거예요. 영원히 살 수 있는 신천 신지에서. 그런데 우리가 그럴 자격을 유지하려면 음란한 것은 버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상은 버려야 한다. 오늘 그 말씀에요. 여러 가지 말씀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제가 시간 관계로 이 결혼 문제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주님께서 그 결혼관이 어떤 것인가 설명을 했어요. 근데 이게 유대 율법이죠. 율법에 의하면은 신명기 24장 1절로 4절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거 설명하면 시간이 길어서 줄일게요. 여러분 꼭 메모해놨다 읽어보세요. 유대 그 구약 시대에 이혼과 재혼하는 문제거든요. 이게 그걸 기록해 놓으신 거야. 이게 우리 예수님의 그 결혼과 이혼에 관한 그 견해는요, 제가 간단히 결론만 말씀드리면은 모세율법에는 이혼을 허용을 했어요. 여성이 결함이 있을 때. 이게 남성 주도형이야. 유대 사람들은 여자를 너무 하시해. 여자에게만 이게 문제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남자도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럴 때는 이혼을 허용한다는 거야. 구약 율법에는. 우리 주님은요, 이혼을 허용하지 않아요. 하지 말라는 거야. 왜 그럴까? 결혼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이 맺어주셨다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 하나님이 남녀가 한 몸이 되게 이루어 주신 거거든요. 이거는 어느 누구도 어떻게 갈라놓지 못한다 이렇게 선포하셨거든. 한 몸이 됐잖아. 우리 아내와 저가. 그런데 이혼하면 어떻게 해야 돼? 칼로 베내야 하잖아. 그럼 피 흘리고 우린 죽는 거야. 회복될 수 없는 거라는 거야. 그래서 요즘에 너무 이혼율이 높죠. 그리고 뭐죠? 간통죄 이딴 것도 다 없앴죠 아마. 잘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도 허용하죠? 남자와 남자가 사는 것, 더러운 법 다 있어요. 여자와 여자가 비비고 사는 것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의 우리 성경적으로 봤을 땐 그런 법률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하고 우리 교인들이 자 대전 시청 옆에 광장에서 이거 한번 했죠. 가서 동성 그거 반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지금 나라가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은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런 말씀을 계속하고 로마서 8장 12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우리가 무슨 빚을 졌어요? 우리는 더러운 죄인인데 하나님이 흰 눈송이 같이 하얗게 그 죄를 당신의 보혈로 씻어주셨어. 우리는 의로운 자가 됐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린 빚진 자지. 예?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13절에 8장 로마서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이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을 죽이면 우리는 산다는 거야. 정신 차려야 돼. 그리고 14절에서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가 깨끗한 순백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맨날 죄에 파묻혀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으로 짓는 이 죄, 눈으로 보고 짓는 죄, 안 된다.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그런 자부심으로 여러분 살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거잖아. 정결한 몸가짐으로 음란의 우상을 버려야 한다. 오직 내 몸은 주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다. 이걸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온전한 성도로서 날마다 거듭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늘 죄 속에 파묻혀 있습니다. 보는 것으로 짓는 죄, 육신의 욕망에 의해서 짓는 죄, 이 모든 죄로부터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잊지 않고 하나님의 희난 자녀로 주님 축복받는 삶을 이 땅에서 다 살고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정결한 신부로 살아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251장 놀랍다.